대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잖아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그 다음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펼쳐진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을 텐데 그 다음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아, 그리고 방주에 탔던 그 수많은 생명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자, 무려 15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드디어 마침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요. 아주 극적인 전환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땅이 회복되는 그 첫걸음이 참 특별해요. 바로 자비의 바람이 불었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주석을 보면 모든 걸 날려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풍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보다는 땅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말리고 홍수를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온화하고 마른 바람, 뭐랄까 회복을 위한 숨결 같은 거였죠. 150일.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5달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의 수많은 동물들은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망망대해 위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변화의 첫 신호가 나타나기만을요. 정말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구원의 빛이 보이기까지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떠다니던 방주에 드디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방주가 어딘가에 멈춰서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의 어느 봉우리에 툭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배가 멈춘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물에 잠겼던 세상과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노아의 막연했던 희망이 드디어 땅에 닻을 내리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정말 천천히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7월에 방주가 멈췄는데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건 10월이에요. 석 달이나 더 걸린 거죠.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해를 넘겨서 그 다음에 2월 말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와, 여기서 노아의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이제 산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했겠다. 노아도 궁금했겠죠. 바깥 세상은 과연 얼마나 물이 빠졌을까? 그래서 아주 현명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2종류의 새를 내보내서 바깥 상황을 알아보는 일종의 정찰병으로 삼은 거죠. 노아가 보낸 이 2 정찰병 까마귀와 비둘기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까마귀는요,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주석에 따르면 물 위에 떠다니는 먹이들을 먹으면서 그냥 바깥 세상에 적응해버린 거죠. 스스로 안식처를 찾은 셈이에요. 하지만 비둘기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안전한 방주로 노아에게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 둘을 두고 까마귀는 세상에 안주하는 존재, 비둘기는 참된 안식처를 찾는 영혼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둘기의 여정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돌아왔죠. 그리고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성경에서 7일은 보통 완전함이나 어떤 주기를 상징하곤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입에 파릇파릇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죠. 땅에 생명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3번째로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깥 세상에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 되었다는 최종 사인이었던 거죠. 자, 드디어 그 기나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거의 1년 동안 갇혀있던 그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365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은 정확히 1년이었어요. 태양력으로 꽉 찬 1년. 이 숫자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땅을 밟았을 때 그 해방감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땅이 다 마른 걸 알았는데도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방주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죠. 이 장면은 방주 생활의 공식적인 종류를 알리는 동시에 노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모든 생명체에게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서 이 새로운 땅에서 풍성하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퍼져나가라는 것이었죠. 이건 뭐랄까, 파괴되었던 지구를 다시 생명으로 가득 채우라는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청사진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8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바로 노아가 드린 예배,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미래를 위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땅에 딱 발을 내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살 집을 짓거나 먹을 걸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예배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냥 좋은 냄새라는 뜻이 아니라 주석을 보면 안식의 향기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이제 그치고 노아가 믿음으로 드린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인간은 어차피 악하니까 계속 벌 주는 대신 그냥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장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 선포됩니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혼돈에 빠졌던 세상을 향한 안정과 질서의 언약, 정말 위대한 약속의 순간이죠. 네, 이렇게 창세기 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약속이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들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이 자연 질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